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11장입니다. 이사야 11장 4절 말씀부터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11장 4절입니다. 그는 공의로 가난한 자들을 재판하며 공평으로 땅에 겸손한 자들을 판결할 것이고 그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고 공의가 그의 허리띠가 되며 성실이 그의 옆구리에 띠가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네. 11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장차 메시아 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운동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6절부터 9절까지는 그리스도의 세계 장차 오시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신 이후에 찾아올 무제시대 천년 왕국에 대해서 또 언급하셨어요. 1절에서는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들로부터 한 가지가 나왔다 그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 이새의 계통, 이새의 아들 다윗이잖아요. 다윗의 계통으로 오시고 여호와의 영, 지혜와 분별의 영, 권명과 능력의 영,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그 가운데 함께 하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주님은 3절에 있는 것처럼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지 않고 재판하지 않고 귀로 듣는 대로 판결하지도 않는다. 사람들은 보이는 대로 판결하고 듣는 대로 판단하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속에 감추어진 것을 다 드러내시고 감추어진 것을 다 알고 계시고 판단하세요. 심판하세요. 4절에 그는 공의로 가난한 자들을 재판한다. 공의는 치우침이 없다는 거예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침이 없이 판단하신다는 겁니다. 공의로 재판한다. 하나님 말씀으로 재판한다. 는 뜻이에요. 가난한 자들을 재판하며 공평으로 땅에 겸손한 자들을 판결할 것이다. 가난한 자들과 겸손한 자들은 성도를 가르칩니다. 가난한 자들, 예수 믿는 성도들은 다 가난한 자들이에요. 돈이 없어서 가난한 게 아니라 심령이 가난한 자들, 하나님을 사모하며 그리스도 예수를 소망하는 가난한 자들, 또 땅에 겸손한 자들, 자기 힘으로 하려고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하려고 하는 겸손한 자들, 또 자기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성도는 아주 사소한 일부터 큰 일까지 자기를 위해서 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고 성도들을 위해서 하고 하나님의 구원 운동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해봤자 그건 큰 유익이 되질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 있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거 우리가 잘 사용하지만 그건 언제든지 없어져도 그만이에요. 없어졌다 그래가지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이러지 않아요. 욥이 말한 것처럼 욥기서 1장 마지막에 말한 것처럼 주신 자도 여호와시고
취하신 분도 여호와세요. 하나님 뜻대로 되는 거예요. 집착하게 되면 그걸 그냥 붙들려고 그러는데, 그러다가 잃어버리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낙심하고 절망하게 되죠. 예. 그걸 붙잡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실 수도 있고 또 하나님께서 가져가실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물질도 그렇고 건강도 그렇고 생명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주실 수도 있고 가져가실 수도 있다. 또 그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이신다.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의 능력, 입술의 기운, 말씀의 능력이에요. 말씀의 능력으로 악인을 심판하신다, 죽이신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8절에서도 그런 말씀하셨는데, 데살로니가후서 2장 8절 보시면, 그때 불법자가 자신을 나타낼 것인데, 불법자가 나타난단 말이죠. 불순종자. 그때 주 예수께서 자신의 입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그를 멸하실 것이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입 기운으로, 하나님 말씀의 능력으로 그들을 심판하신다, 죽이신다. 그리고 강림하여, 재림하여 나타나셔서 마지막 벽보자 심판, 최후 심판으로 그들을 멸하신다 말씀하셨습니다. 똑같은 말씀이에요. 5절에 공의가 그의 허리띠가 되며, 허리띠는 그 힘쓰는 도구예요. 예, 힘쓰는 도구. 그 무거운 역기를 드는 거 있잖아요. 역도. 역기를 드는 그것도 이 허리에다가 굵은 벨트를 차잖아요. 가죽 벨트. 허리를 뭐 다치지 않게 하는 것도 있지만, 허리는 힘쓰는 기관이에요. 허리띠. 예수님은 공의로 힘을 쓰시는 거예요. 공의가 뭐라 그랬죠? 하나님 말씀이다. 하나님 말씀 가지고 심판하시고 판단하시는 거예요. 말씀대로 된 것은 인정받는 거고, 말씀대로 되지 않은 것은 심판하시는 거예요. 인정받지 못해요. 성실이 그의 옆구리에 띠가 될 것이다. 성실, 그리스도의 성실은 뭔가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시는 거예요. 성실은 하나님의 뜻대로 다 행하시는 거. 충성이라고 그랬잖아요. 요한계시록 19장에서는 그분의 이름은 신실과 진실이시다. 충성과 진실. 맡겨진 일을 그대로 다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맡기신 성도 구원의 역사, 구속의 역사,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다 감당하시고, 성실이 그의 옆구리에 띠가 될 것이다. 그때 6절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고 그랬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6절부터 9절까지는 그리스도의 나라, 그리스도의 세계예요. 장차 도래할 그리스도의 세계, 그리스도께서 다스리는 나라, 천년왕국이에요. 천년왕국의 특징이 뭔가요? 천년왕국은 새하늘과 새 땅이죠. 신천 신지, 새하늘과 새 땅, 그리고
바다는 없어요. 바다가 다시 있지 않다. 바다는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지구 덩어리의 70% 이상이 바다예요. 한 73%. 그리고 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바다 물이 그냥 우리 이렇게 동해바다, 우리는 동해바다라 그러는데 사실 태평양이잖아요. 동해바다 가면 물이 얼마나 많습니까? 뭐 서해도 그렇지만 특히 동해는 이렇게 그 해변에서 바다 물속으로 조금만 들어가면 바로 그냥 깊어져요. 금방 그냥 수심이 뭐 5m, 7m, 조금만 들어가면 20m, 30m. 예. 무섭습니다. 얼마나 바다가 깊어요. 그게 다 그 넓은 바다가 다 물이잖아요. 물. 그 많은 물이 지구를 덮고 있어요. 그런데 바다가 없다는 거예요. 예, 요한계시록 21장에 가면 신처신지 전련왕국은 특징이 바다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오죠. 가로 세로 높이가 똑같은 정사각형의 거대한 성인데 거기 계시록에 기록된 대로 계산을 하면 한 변의 길이가 2220km예요. 2200km라고 하고 가로 세로 2200km, 높이도 2200km. 그리고 새 예루살렘 성은 재료가 뭐예요? 정금이에요. 정금. 그 거대한 새 예루살렘 성 전체가 정금이에요. 순금이에요. 황금성이에요. 동서남북 사방에 3개의 문이 있어서 총 12개의 문이 있고 천사들이 그 문을 지키죠. 들어갈 수가 없어요. 아무나. 구원받은 성도들만 출입할 수 있고 그 새 예루살렘 성의 임금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세요. 주님의 얼굴을 항상 배울 것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얼굴을 항상 배워요.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 수 있다.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없어요. 하나님은 영이세요. 성령도 영이세요. 그리스도의 얼굴을 항상 볼 수 있다. 그런데 그 새 예루살렘 성 바깥에는 성벽이 있어요. 높이가 한 86m 되는 성벽이 둘러치고 있어요. 그 성벽 바깥에, 새 예루살렘 성 바깥에는 뭐예요? 새 예루살렘 성 바깥에는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세상 모든 마귀를 붙잡아다가 천년 동안 무저갱에 집어넣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마귀를 다 붙잡아다가 무저갱에다가 집어넣고 천년 동안 잠그신다 그랬어요. 잠수로 잠 거예요. 그래서 천년왕국이에요. 천년왕국이라고 하는 단어는 없어요, 성경에.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다스리시는 천년 동안의 혼인잔치 기간이에요. 이 천년왕국은 그리스도와 성도가 신부잖아요. 그리스도와 신부의 혼인잔치 기간이에요. 천년 동안. 장소는 어디입니까? 이 지상이에요, 이 지상. 이 죄로 오염된, 더러워진 이것이 다 정화되고 신천신지, 에덴 동산과 같은 곳으로 변하는 거예요. 그곳은 어떤 곳이냐?
자, 마귀가 없잖아요. 무죄시대예요. 무죄시대. 죄가 없어요. 천년 동안. 그러니까 6절에 있는 것처럼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뛰어노는 거예요. 이리하고 어린 양이 함께 할 수 있어요? 아, 이거는 천년왕국이 아니다. 이것은 상징적인 세계다. 어떤 가상의 상징적인 세계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성경에 그런 게 없어요. 그럼 천년왕국도 상징적이고, 천년왕국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같은 성경을 믿고 예수를 믿어도 천년왕국을 믿지 않아요. 무천년설, 천년왕국은 상징적인 거다. 아니, 그런데 이사야 65장? 이사야 65장 가보세요. 이사야 65장 가면요, 희한한 일들이 있어요. 이사야 65장 17절 보세요. 이사야 65장 17절에 보시면, 보아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할 것이니. 자, 여기 새 하늘과 새 땅이 나와요. 이사야 65장에 신천신지가 나와요. 이전 것들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떠오르지 아니할 것이다. 그러면서 예루살렘이 나오고요, 20절에 가면은 거기서는 며칠밖에 살지 못하고 죽는 유아가 없고, 자기 수명을 채우지 못하는 노인이 없고, 100살에 죽는 사람은 아이가 죽었다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애기 어린아이가 죽었네? 100살에 죽으면 어린아이가 죽는 거예요. 어디서 죽습니까? 아니, 이게 사람이 죽는데 상징적인 세계에서 사람이 죽어요? 아니에요. 새 예루살렘성 바깥에 오빌의 금과 같이 남아있는 사람들이 번성하는데요, 거기서 죽는 거예요. 천년왕국이 시작되기 전에 지은 죄로 인해서 일찍 죽는 사람이 있는데, 100살에 죽으면 일찍 죽은 거예요. 어린아이가 죽은 거예요. 거의 천년 살아요. 천년. 사람이 한 천년 산다고요. 그러니까요, 와이프도 아이를 낳고요, 장모님도 아이를 낳고, 할머니도 아이를 낳고, 증조 할머니도 아이를 낳고, 고조 할머니도 아이를 낳고. 너무 건강해요. 200살도 건강해요. 젊어요. 300살도 젊어요. 400살도 젊어요. 죄가 없어요. 그리고 21절 보세요. 이사야 65장 21절에 보면 그들이 집을 짓고 산다는 거예요. 아니, 무슨 상징적인 세계, 집을 짓고 살아요? 포도원을 심고 포도 열매를 먹고, 상징적인 세계에서 포도원을 재배하고 포도 열매를 먹고, 그게 상징적인 세계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니에요. 이거는 실제예요. 오늘 여기 이사야 11장에서도 또 말씀하시거든요. 이사야 14장 보세요. 이사야 13장 12절에 보시면, 내가 사람을 순금보다 더 희소하게 할 것이며 사람을 오빌의 순금보다 더 희소하게 한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세상의 죄를 다 벌한 다음에 사람이 거의 다 죽어가지고 남은 사람이 희소하게 되는데, 마치 오빌의 금과 같이 희소하게 된다. 언제냐 도대체 그게. 이 11장부터 쭉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그때 오늘 다시 12장 6절에 돌아와서, 그때는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뛰논다는 거예요. 어울린다는 거예요. 또 신령한 뜻으로는 이리와 같은 사람도
이리와 같은 사람도 하나님 은혜 주시면 어린 양과 같이 변할 수 있다는 것을 또 알려주시는 겁니다.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눕고 송아지와 젊은 사자,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송아지하고 젊은 사자 같이 돌아다니고 뛰놀아요. 살찐 짐승도 함께 돌아다녀요. 사자와 함께. 어린아이가 그들을 이끈다. 어린아이와 같이 놀아요. 사자와 함께 어린아이가 놀고, 힘센 소들하고 어린아이가 놀고. 죄가 없는 지상 낙원이에요. 7절에 암소와 곰이 함께 먹고. 곰도 무섭잖아요. 잔인하잖아요. 곰이 무섭습니다.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눕고, 사자가 소처럼 풀을 뜯어먹고, 젖먹는 아이가 8절에 젖먹이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치고. 아니, 젖먹이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친다? 젖된 아이가 독사굴에 손을 넣을 것이다. 젖된 아이가 독사굴에 손 넣고. 이게 언제냐? 죄가 없는 무죄시대, 천연왕국을 가리키는 거예요. 9절에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치거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주거나 서로 해를 끼치고 다투고 싸우고 상처를 주는 일, 그런 거 없다. 파괴하는 것이 다 없을 것이니 마치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지식이 땅에 충만할 것이기 때문이다. 바닷물이 다 덮고 있는 것처럼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땅에 충만한 때가 도래할 것이다. 다 하나님을 다 발견하는 거예요. 바라보는 거예요. 예? 새 예루살렘 성 안에 사는 성도들은 말할 것 없죠. 새 예루살렘 성 안에서 사는 사람들은 구원받은 성도들이에요. 변화된 성도들이에요. 죽은 성도들 부활했어요. 죽은 성도들 부활했고 살아있는 성도들도 변화돼서 그 새 예루살렘 성에 사는데 남자 여자 구분 없어요. 남자 여자 구분 없고 거기는 시집 장가가는 곳이 아니라 그랬어요. 그리고 거기는 뭐 자동차 타고 다녀요? 비행기 타고 다닙니까? 핸드폰 있어요? 텔레비전 있어요? 냉장고? 어떻게 지내는 겁니까? 더우면 에어컨 돌리고 추우면 온돌 떼고 그런 건가요? 새 예루살렘성. 그렇게 생각해 보셨어요? 그런 거 없어요. 올해는 그 비가 그렇게 많이 오지 않아서 그런지 산에 불을 켜면요, 산에 그 발전기가 있는데 발전기 돌려놓고 이제 불을 켜거든요. 저녁에 그러면 나방하고 벌레가 얼마나 많이 오는지요. 그런 때가 종종 있죠. 이제 오래 다니다 보니까 올해 뭐 36년째인가 그래요. 다니다 보니까 그 여름에 그 벌레가 많은 해가 있어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해. 예. 정말 끔찍이도 많은 애들이 있습니다. 벌레가. 그런 것도 뭐 별거 아니에요. 나방 같은 것도요. 나방 같은 거 막 사람 싫어하잖아요. 저도 그랬는데 나방도 뭐 손으로 막 잡아요. 손으로 막 잡고 그냥. 근데 뭐 얼마나 벌레가 많은지 그 멀리서 가만히 쳐다보면서 이제 카메라로 찍었어요, 사진을. 그 벌레를 가만히 보면요, 한 가지 깨닫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뭐 장수풍뎅이 같은 거 있잖아요. 사슴벌레 같은 거 이런 것도 날라와요. 이제 밤에 빛을 바라보게 향광성인데 곤충들이 빛을 보고 이렇게 날아오는 성격이 있어요. 불을 피우면 불 속에 막 들어가죠. 예. 그런데 큰 벌레부터 곤충으로부터 아주 작은 날벌레들까지 다 날개가 있어요. 날개. 그렇잖아요. 날개. 파리도 날개가 있고 벌도 날개가 있고 하나님이 다 날개를 달아주셨어요. 나비만 날개가 있는 게 아니죠. 잠자리만 날개가 있는 게 아니죠. 다 날아다닙니다. 그렇잖아요. 뭐 물론 날개가 없어서 이렇게 다니는 짐승들도 있죠. 큰 짐승들도 있죠. 뭐 뱀을 기어다니고 있고 다 우리 사람은 우리 예수 믿는 성도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날개 있습니까? 오늘 왜 날개가 없을까요? 천사도 날개가 있는데 어떤 천사는 날개가 6개, 어떤 천사는 날개가 4개, 천사도 날개가 있는데 아니 하나님의 자녀들은 왜 날개가 없을까? 이 새 예루살렘 성에 거하는 하나님 백성들, 하나님 자녀들, 구원받은 성도들은 빛보다도 빨리 다녀요. 빛보다 빨리 날아다닙니다. 날개 필요 없어요. 천사가 부러워해요. 천사가 성도들의 시중 들어요. 천사들이 성도들을 부러워한다고요. 천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니잖아요. 자, 이사야서에서 예언적으로 말씀하시는 내용들 중에 장차 도래하는 그리스도의 세계, 그리스도의 나라, 천년왕국에 대해서 언급하신 내용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어디 천년왕국이라고 말씀하셨냐? 그런 경우는 없어요. 그런 데는 없어요. 그러나 그 내용으로 봤을 때, 문맥으로 봤을 때 이것은 다 장차 도래하는 천년왕국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기까지 하고